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유세요 나의 이레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니오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진짜 빠르죠. 새해가 시작됐나? 근데 벌써 훅 하고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살같이, 옛날에는 유수같이 흐른다 그랬는데 요즘엔 진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느 날 이렇게 다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앙상한 가지 새싹이 돋고, 어느 날 또 정신 차려보면 저 새싹 났던 그것들이 아름답게 단풍이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느 순간 또 그것들이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앙상한 가지를 또 보게 되겠죠.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이 빠르게 지나간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안연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혼미하고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우리의 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이 만족함이 없고, 항상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말씀, 시편 말씀이 다 정말 귀한 은혜이지만 이 시편 91편은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지존자, 그러면 지존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더 높은 자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높이, 최고의 높이 있는 그분. 그러니까 지존, 그러면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장 높은 곳. 이 높은 곳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곳을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에 완벽하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은밀한 곳, 그분이 정말 은밀하게 보호하는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늘 아래 거한다. 물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름에 햇볕이 이렇게 쬐일 때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햇볕으로부터 이렇게 햇볕을 차단해서 시원하잖아요. 여기서 지존자는 곧 전능자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시면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 온전전자 능력등자죠.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그늘 아래 거한다, 뭐 우리가 그늘 아래 거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호 아래.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아주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최고 높은 분, 그분은 전능자인데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는 우리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지존자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를 의지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강한 것들을 찾아서 의지하죠. 그리고 요즘에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흑수저, 또 뭐 금수저 이런데 어쨌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것이 있는 것은 금수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흑수저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금수저 그러면 많은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흑수저, 흑은 뭐 아주 힘없으니까 무너지기 잘하고 아무가 정말 뭐랄까 귀하지 않고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흑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요 금수저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뭐예요? 예? 금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 다이아몬드.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수저 다 썩어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흑수저야. 우리는 흑수저라서 뭐 소망이 없어. 세상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흑수저야. 흑수저라서 정말 소망 없어. 쟤는 금수저야. 쟤는 노력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다 누리면서 저렇게 넉넉하게 살아.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그 아버지가 부자고 그 아버지가 권력 있고 그 아버지가 명예가 있고 그 아버지가 능력자. 그런 금수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지존자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문경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무슨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멘. 왜?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육신을 낳았습니다. 우리 육신을 낳았어요. 명심보감인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부모님들요?
네, 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사자수아? 네? 사자수아? 영신부가? 영신부가 맞죠? 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로부터 잉태돼서 어머니께서 뱃속에서 나를 기르시고, 그런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육체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이 육체는요, 그냥 썩어질 것이에요. 태어났다 썩어질 것. 근데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 영혼이 없겠죠. 영이 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듭난 영,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어떻게 보면 육의 아버지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들, 그들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다. 이 지존자는 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늘 아래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럼 그 은밀한 곳에 지존자와 전능자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랬습니까? 야훼,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드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 마귀, 또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되지 않은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데 그 지존자와 전능자가 누구냐?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자, 지존자가 여호와인데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연평도에 뭐 포삭하는데 보니까 뭐 다 그 대피소 피난처죠. 피난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대피소를 진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옛날엔 그냥 진짜 뭐 시멘트 대충 발라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놨는데 완전히 뭐 진짜 그 대피소를 진짜 집처럼 천정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먹을 것이 다 있답니다. 그 안에 뭐 한동안 먹을 수 있는 물, 또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피난처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정말 뭐 핵폭탄 중에 이 뚫고 들어가는 거, 그걸 무슨 탄이라래. 뭐 그런 게 들어오면 그렇게 뭐 아무리 튼튼하게 했더라도 그냥 뚫립니다. 우리나라 그 현무 화이브인가? 그게 뭐 지하 100m를 뚫고 들어간다면요. 그래서 거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뭐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시멘트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 그 현무 화이브 쏘면은 그게 뚫고 들어가서 그걸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세요. 또 그 여호와는 뭐냐? 나의 요새예요.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 요새. 그 옛날에 뭐 그 무슨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네, 독수리 요새. 뭐 독수리 요새. 네. 그런 요새. 이 요새는 뭐예요? 누구도 공격해서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독수리 요새. 그럼 독수리 요새는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고 위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정말 집을 짓고 거기다 털을 잡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 요새도 파괴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독수리 요새 그 영화 보면 그 특수부대들이 행글라이더를 탁 타고서 싹 거기 침투를 해가지고 파괴를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요새라 해도 다 패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인데 그 보호막이 된 하나님을 파괴할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 요새 되셨는데 하나님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요, 완전한 요새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이걸 나의 힘이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라고 생각하는데 다 썩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근데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요,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 보호 아래서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지난번에도 춘천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3명이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건 뭐야? 아니 이 피난처고 요새인데 요새라면서 왜 그 권사님들 왜 죽었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우리가 이끄는 이 장막은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이 육신의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예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몸이 죄를 지은 육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다 죄로 찢기고 상처나고 이런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부활의 부활체로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딱 닫혀있는 문인데 문이 다 닫혀있고 제자들이 들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뭐 요즘에 그 TV에 순간이동 뭐 이렇게 뿅 하면 저기서 뿅 나타나고, 순간이동.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지 않고 그냥 뿅 하고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시공간이 초월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냥 떠서 올라가셨을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서 계신데 그냥 몸이 쭉 떠갖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인공위성 하나 보내려면
뭐 100km짜리 인공위성 하나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로켓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정제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화력이 강한 에너지 강한 그런 액체 연료를 넣어서 그걸 태우면서 그냥 그 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뭐 로켓 타고 올라가셨나요? 안에 서 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쭉 올라가셨어요. 쭉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는 우리 몸이 그렇게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열매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그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아무것도 해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자꾸 이런 것들을 망각합니다. 저도 가끔 망각해요. 힘들어.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하시고 계시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 새 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그물 보신 적 있어요? 새 그물? 네네, 새 그물 있잖아요. 꼭 저기 바다 그물 같은데 아주 얇은 실로, 잘 보이지 않는 실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새가 날아가다 거기 걸리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날개가 막 거기 더 걸리고 버둥대서 더 걸리고 그래서. 새 올무는 새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디에다 치느냐? 새들이 많이 앉는 나무들이 있는 그 나무 주변에다 이렇게 딱 치는 거 이렇게. 그럼 새들이 이어서 그 나무에 앉으려고 싹 내려오다가 그 올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저기 안전하겠다. 이게 나의 힘이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마귀는 거기다 올무를 탁 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데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올무를 놓을 때도 있지만 형통함으로 올무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막 뭐든지 막 다 형통하게 돼. 막 형통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난 이제 나 혼자도 다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귀찮게 하나님 왜 믿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형통해지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이 마귀의 올무일 수 있지만 때로는 형통함이 마귀의 올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은혜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은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권, 그 마귀의 그런 올무에서 또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 마귀가 쳐놓은 올무, 그리고 연병, 이 연병은 전염병이죠. 이 극한 연병, 아주 이 병에 걸리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연병이랬잖아요. 우리나라 욕 중에 가장
정말 그 뭐라 그래요? 가장 지독한 욕이 연병할 놈이라. 연병할 놈. 그건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극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정말 극한 연병이 내가 걸렸었잖아. 극한 연병이 걸렸었죠. 생사로 오락가락하면서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 죽을지도 잘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왜 그런 상황에서 놔두셨을까?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를 주셨는지도 모르죠. 그런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잠언을 공부하는데 잠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 것 같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 사냥꾼의 마귀의 그런 괴계와 그런 정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연병, 병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필리핀 땅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면서 단기 선교 이렇게 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병 낫는 거, 병 나도 뭐해요 또 죽는데 그냥 영혼의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으면 그게 최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따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는 우리도 육체로는 죽어요. 예수 믿다고 오셔서 왜 병을 고치셨을까? 그런 말미암아서 그 표적으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래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럼 이 병 낫게 하는 것이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구나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사용해야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셨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렇게 아프다면 낫든 안 낫든 가서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겁니다.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시지. 난 그냥 도구가 될 뿐이에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이게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가 치료가 됐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 난 지금까지는 그런 거 병났고 그런 게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에 그걸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온전히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깃이 뭐예요? 날개 깃. 이 날개 끝에 이렇게 그 길게 나와 있는 털이 그게 깃이라고 하잖아요. 새 날개 끝에 이렇게 날개 끝에 보면 길게 나온 털이 있어요. 잔털, 솜털처럼 있는 게 아니고 길게 나와 있는 털을 깃이라는 거, 깃, 새 깃. 그것으로 우리를 덮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전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밤에 어두울 때 위험이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것, 뭐 어려울 때는 우리가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낮에 흐르는 살. 밝은 낮에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화살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밤낮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제는 밤에는 얼물을 놓고 낮에는 화살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데 그 배고픈 사자 앞에 먹이가 나타났어.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그 먹이를 잡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저 먹잇감을 잡지 못하면 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얼마나 배고픈 진짜 그 허기진 배로 말미암아서 울면 소리 지른다는 거죠. 뭐 운다는 것이 막 사람이 우는 것처럼 그게 온 게 아니라 통이하면서 막 배고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다니는 그 사자 앞에 먹잇감이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잡습니다. 사자들도 가끔 보면요 그 뿔에 차가가지고 몸이 상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덤비느냐? 그거 지금 못 잡으면 내가 죽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죽으니까. 그것도 사자, 숫사자 밑에 수많은 그 숫사자를 거느리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먹이를 안 잡으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거기 한번 뿔에 채이든가 뒷발에 채이면 자기가 상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들여덤비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놓치면 끝장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냥 마귀가 툭 건드려보고 아니다 야 가자. 그게 아니라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 조금만 약해 보이면 그 우는 사자,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마귀 밥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보호해 주세요. 넘어졌으면 다시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거기서 물리치시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냐. 예, 밤의 놀램 뭐예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어둠 가운데서 오는 공격들. 그리고 백주는 뭐예요? 정오, 최고 밝은 낮입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우리를 아주 밝은 낮인데 나는 지금 뭔가 행복하다. 나는 지금 낮이야. 나는 지금 기쁨이야. 그러고 있을 때 느닷없이 기습을 감행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뭐 이제 주님의 은혜 받고 난 좋아. 근데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백주의 파멸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의 지혜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제 됐어. 그리고 마음 놓고 있는데 예수님 안 붙잡고 마음 놓고 있으면 바로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절절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믿음의 주원자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겠죠.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갑자기 1000명이 내 우편에서 팍 죽어나가 떨어져. 10,000명이 이쪽에서 팍 10,000명이 죽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누구예요? 그 공격한 무리가 하마스 공격이 갑자기 그냥 거기서 막 춤추고 축제하던 젊은이들 가운데 그냥 갑자기 없어 막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온통 마약과 음란과 거기다 그 사진 찍은 보니까 가장 가운데다가 어마어마한 금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껴 노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그것도 뭐 이방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께 징계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단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 징계를 멈추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여러분 누가 보면 21장 26절에 보면 이걸 테러라 해서 테러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미국의 그 무역 빌딩이 무너진 것이 테러에서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감히 미국을 공격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재앙으로부터 널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도 수많은 불확실성과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올 수많은 정말 두려움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호 안 돼서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결론이 승리라면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패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제 어젠가부터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죠. 아시아에서 누가 축구로 최고냐? 세계 축구 최고는 월드컵이지만 이제 아시아에서 누가 최고냐를 가르는 그 아시안 게임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 시작됐는데 우리나라가 뭐 이번에 뭐 64년 만에 우승을 도전한다.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데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이 희한하게 우승을 못했어요. 64년 전에 우승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태어나기 전에 우승했대. 그 전에 나 뭐 어렸을 때 뭐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시안 게임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뭐 지역 대회, 뭐 조그만 대회지.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대회는 이 아시아 게임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뭐 아주 강력한 우승 라이벌이 지금 일본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 예상을 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만났어.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3대1로 3대2로 이겼다. 결론이 났어.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3대2로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근데 처음에 2골을 먼저 먹었어. 그런데 나중에 3골을 넣었어. 어느 날 재방송이 나왔는데 그 재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2골 먹었다고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 이미 3대2로 이긴 거야. 2골 먹었어? 3골 넣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전쟁은 그런 거래요.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야 먼저 우리가 두 골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고 막 조바심 내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가끔 정말 악한 자들이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것들을 빼앗아가고 속이고 그래서 빼앗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혈기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칼을 가져가서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총을 가져가서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원통하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의 형통함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그들이 승승장구했던 그들이 처절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그걸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사자는, 주의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로 말면서 우리를 지켜신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주님 나라를 인도할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늘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죠. 잠깐 넘어진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아멘. 네, 예수님을 성전에 끌고 올라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말하기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보호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은 이루시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다. 꼬임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믿으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누르다. 여기서 보면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같이 아무리 인간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정말 배고파서 달려드는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자가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딱 갔는데 사자하고 1대1로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안 두려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 딱 나오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 사자, 독사, 여러분 그런 그 아주 뱀 중에 가장 그 독한 까치독사라고 있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해요. 이 뱀은요, 독이 많을수록 이 머리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이 까치독사는요, 진짜 뱀 머리가 완전히 삼각형이에요. 요렇게 됐어. 요렇게. 이 까치독사에 물리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 했어요. 왜냐면 워낙 독이 강하고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는데, 여기 보면 사자와 독사, 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독사거든요. 그 물뱀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무늬가 화려하고 그런 뱀들. 이 물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집어도 그건 물려도 그렇게 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애들이 막 가지고 놀아요. 막 이렇게. 근데 까치 독사가 있으면, 독사는요, 여기 까치 독사는요, 다른 뱀들은 사람이 오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까치 독사는 딱 또아리 들고 딱 있다가 사람이 발로 탁 밟으려면 머리 탁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 잘못 디디면 발을 무는 거예요. 그냥요. 도망가지가 않아요. 이 독한 이 까치 독사들. 아주 무서운 뱀인데 그걸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독사가 있는데 군용 그 군화 있잖아요. 든든한 군화. 여기까지 오는 군화를 딱 신었어. 뱀이 있어.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화를 신으면요, 웬만해 이렇게 이 정글 같은 데도 그냥 막 다닙니다. 그냥요. 워낙 이 군화가 든든하니까 그냥 막 밟고 다녀요. 그냥 뱀 같은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숲 같은 데 다닐 때도. 근데 우리가 그런 신발 안 신고 좀 약한 신발 신으면요, 어떻게 돼요? 숲에 들어갈 때 두렵습니다. 뱀 물릴까 봐. 근데 군화 신으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뱀이 물려도 진발이 나가겠지. 군화가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아버리고, 젊은 사자, 가장 사자 중에 힘센 사자가 젊은 사자잖아요. 그 젊은 사자, 뱀 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발등상은 뭐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걸이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발이 원수를 밟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밟는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밟는다는 겁니다. 원수막이 아무리 지금 날뛰고 대단한 것처럼 뭐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돌아다니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밟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저에게 소망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단이 득세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돌아다닙니까? 마지막에는 이 교회가 그 원수마귀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 원수를 밟고 그 원수마귀를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후의 승리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탄, 원수마귀, 마지막에는 우리가 밟아버리고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마귀를 발등상 되게 밟는다는 것은 교회가 밟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내려서 밟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밟는다는 거예요. 몸이. 이 다리가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의 지체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딴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헛된 짓을 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때로는 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아요. 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알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반드시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를 지금 멸시하고 우리를 밟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 이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 지존자와 같이 높아질 거고 그들은 뱀같이 밟히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면 들으신 줄 안 줄 받은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해주세요. 때가 언젠지 그 때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면서도 때로 세상에 환난을 당해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어려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있을 때 회복되고 나서 옛날에 봤던 동행이라는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동행이라는 만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이름이 있는데 만화 주인공이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이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발자국이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 동의가 예수님께 따지죠. 왜 이때는 예수님 어디 가셨었어요? 왜 나 혼자 뒀습니까? 왜 나 혼자 두고 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회복한 다음에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3일 정말 숨 못 쉬고 어려워했던 3일 지난 다음에는 제가 병원에 있었지만 천국에 있는 것 같았잖아요. 정말 평안하고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병원에 있었다고 14일을 채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때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16절의 말이 굉장히 어렵죠.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장수케 하고 만족해 하고 그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이런 은혜들이에요. 이런 사랑이고 이런 기쁨이고 이런 복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도 또 모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또 우리의 구원자신 구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마귀가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안에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연약한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주의 그 사랑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13장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우리 음료로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의 몸을 상자하는 빵과 그 피를 상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도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피 안에서 의롭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몸을 상자하는 빵과 거룩한 주의 피를 상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